창세기 11장 1절로 9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다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리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서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 전체가 뭘 이야기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이제 창세기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읽을 말씀이 이제 10장 11장인데, 창세기를 볼 때 크게 딱 구별하면은 쉽게 외울 수 있는 그렇습니다. 창세기는 뭐 시작의 책이다, 기원의 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1장에서 11장까지가 내용이 뭐냐? 원역사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태초의 역사다 그러면서 네 가지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뭘까요? 천지창조, 그 다음에 인간의 타락, 홍수심판, 그리고 바벨탑 사건. 네 가지 중요한 사건이 1장에서 11장까지 나오는데, 이게 원역사. 그 다음에 이제 12장에서부터 창세기 맞으면 50장까지는 내용이 뭐냐? 역시 4대 족장, 4대 족장에 대한 얘기. 누구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뭐 이렇게만 기억을 해도 창세기를 딱 손에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장에서 11장까지 원역사인데 4대 사건 한번 생각해 봐요. 천지창조, 인간의 타락, 홍수심판, 바벨탑 사건.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는 4대 족장. 누구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얘기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원역사라고 하는 것은 세계 모든 인류의 시작의 역사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민족, 어느 나라 것 없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천지창조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고, 유감스럽게도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하게 되고, 범죄한 그 인간이 얼마나 타락하는지, 얼마나 악하게 되었는지.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닌데, 이 타락하고 악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결국은 홍수로 심판하시는데,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그 40주야로 쏟아진 그 비는 하나님의 눈물이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10장 11장 내용을 보는데, 특히 11장은 중요한 4대 사건 가운데 네 번째 사건으로서 바벨탑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배경은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그전 인류는 다 멸망을 합니다. 오직 노아와 그 8식구, 그 노아와 그의 아내,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과 그의 아내들, 그럼 모두 이제 8명 아닙니까? 8명이 노아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이 노아 홍수 사건도 어느 지역에 있었던 것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그 전래되는 그런 역사 가운데 이 노아 홍수에 대한 얘기가 다 깔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도 이 노아 홍수 사건이 익히 잘 알려져 있는데, 중국의 한자와
성경 창세기의 내용이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 한자 연구하는 가운데 보면은 도무지 창세기 내용을 모르면 왜 한자가 저런 형상의 글자가 되었을까 알 수가 없을 만큼 그런 신비한 역사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배선자 보면은 그 방주 주자에다가 8팔, 입구 8팔.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이냐면은 방주에 8명이 탔다. 이게 배선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홍수에 대한 얘기가 전해 오다가 이것을 형상화 시켜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 그 전해 오는 얘기를 나름대로 의미를 붙여서 글자를 만들어 가지고 나온 게 바로 표의문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11장에는 노아 홍수 이후에 그의 노아와 그 세 아들에 의해서 또 인류가 번성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앞장에 한번 9장을 보시면은 9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 공중의 모든 새 땅에 있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라. 맨 처음에 지원받은 인류 조상 아담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똑같이 노아에게도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는 제2의 인류의 조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을 한 것처럼 이제 10장에서 보면은 여러분 10장에서 보면은 노아 아들들의 그 어떻게 번성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장 1절에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위에 그들이 아들을 낳았다. 이래가지고 쭉 역사가 기록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그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 누구냐 하면은 바로 8절에 보면은 함의 아들 구스가 또 누구를 낳았습니까? 니므롯을 낳았는데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니므롯이라는 인물이 영글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그랬는데 이걸 원어로 깊이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우두머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적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이게 바로 사탄의 전형적인 인물이 된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유대인 전성에 의하면은 이 니므롯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바벨탑을 쌓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벨탑 쌓은 사건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11장에 넘어가서 보게 될 때 이 니므롯이 아마 중심이 되어가지고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또 말이 하나였더라. 지금 이제 이 땅의 언어는 수없이 많습니다. 전 세계 언어가 몇 가지가 될까? 어떤 학자는 한 5천 가지 언어가 된다는데 그 언어를 우리가 어떻게 다 외울 수가 있습니까? 영어 하나 그것도 우리가 하기 어려워가지고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참 싸움을 하고 있는데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원래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최초의 언어는 어떤 언어였을까? 언어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어떤 언어였을까 많이 연구를 해봐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뭐 수메르어일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것까지 할 필요가 없고 중요한 것은 원래 언어가 하나였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 때문에 결국은 바벨탑을 쌓게 되고 하나님 바벨탑 쌓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 바벨탑을 쌓는 것을 중지케 하기 위하여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 혼잡이라는 말이 바벨에서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니까 더 이상 의사소통이 안 되고 그 엄청난 규모의 바벨탑 건축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서로 의사소통되는 무리끼리 모여져서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세계 각처로 또 인류의 조상들이 되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심에 누가 있었을까? 바로 니무롯이라는 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들은 이 바벨탑을 쌓을 때 목적이 뭐였습니까? 그 목적을 보면은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시날 평지에서 서로 의견이 투합돼 가지고 바벨탑 쌓기로 하는데 3절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쌓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인간들이 뜻을 모은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9장에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말하고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참 통치하고 관리하기를 원하셨는데 저들은 흩어지기를 면하고 그리고 바벨탑을 쌓되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이 목적이 다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 했으니까 얼마나 거대한 바벨탑을 축성하기로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은 아마 지금 현재 그 수치를 계산해도 한 90m 되는 그런 7층 높이의 엄청난 바벨탑을 쌓았다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무슨 중장비가 있습니까? 무슨 건설 장비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들이 아무튼 이 바벨탑을 쌓는데 높이가 90m 되는 그런 거대한 탑을 쌓았다고 하면 생각을 해봐요.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들도 이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자. 이게 바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바로 사탄의 속성 아닙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은 계명성이라고 하는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가 그 고백이 나오면 내가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의 묵별 위에 앉아 내 자리를 높이겠다.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겠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게 바로 사탄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어디까지 높아지려고 하느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런 마음, 그리고 자기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바로 교만한 마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언어를 혼잡케 해서 중단케 하고 저들을 지면에 흩어지는데 흩어지는 방법도 의사가 소통되는 길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흩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후로 그 바벨의 중심으로 남아 있었던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 됩니다. 바벨론. 그래서 이 바벨론에 가면 신이 있는데 바로 니무롯이 그 신의 중심에 있고 그의 아내가 전성에 의하면 세미라미스라는 여성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니무롯이 굉장한 영웅이었습니다. 그거 죽고 난 후에 그리고는 이 세미라미스가 사생자를 낳는데 그 사생자가 담무스라고, 담무스 바로 이 태양신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담무스를 놓고는 도대체 이 담무스가 어디에서 태어난 뿌리가 확실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미라미스는 말하기를 죽은 영웅 니무롯이 담무스로 환생을 했다. 이래가지고 자기 낳은 아들 담무스와 또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해가지고 담무스가 태양신이 됩니다. 그러면 이 세미라미스는 태양신의 어머니, 신의 어머니, 그리고 또 나중에 보면은 이 담무스와 결혼을 합니다. 신의 어머니이자 신의 아내. 이 아주 참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시작된 이런 여신 사상이 각처 각국에 퍼져나가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이 캐토릭에 들어가가지고 바로 성모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다. 하나님의 어머니. 여러분 결코 성경을 볼 때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바벨론의 사상이 캐토릭에 흘러들어갔다 하는 그런 뿌리가 되는 말씀이 바로 이게 본문에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10장 이후로는 셈의 족보가 아주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도 셈, 함, 야벳, 특별히 그 세 아들 가운데 함은 가나안 족속, 저 아프리카 지역의 조상이 되었고, 야벳은 유럽의 조상이 되었고, 셈은 아시아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이제 노아가 포도원을 경작을 했고, 또 포도를 많이 먹고 취했다고 그랬고, 그래서 하체도 벗겨진 채로 자고 있는 것을 이 함이라는 아들이 보고는 그 아버지의 허물을 형제들에게 다 일러 바칩니다. 그랬다가 셈, 야벳이 그 얘기를 듣고 겉옷을 취해가지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 하체를 가렸다는 것입니다. 그 나중에 이제 노아가 잠에서 깨어보니까 그런 상태를 알고 자초지종을 알아보니까 사건의 전모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 허물을 덜추어낸 함을 그 저주를 합니다. 저주를 해가지고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야벳은 또 번창하게 되되 셈의 장막에 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셈의 후손을 통해서 경건한 후손으로 삼고 그 후손 가운데서 결국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리고 다윗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런 경건한 그 계보가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10장부터 보면은요, 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까지 역사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노아 때까지도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다 그 나이가 나옵니다. 나이가 나오고 그 노아 이어서 셈의 족보에만 보면은 역시 셈은 100세에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사를 낳았고, 아르박사에서 나 500년을 지나 자녀를 낳았다. 그렇게 하면서 그 후손들이 언제 태어나서 몇 살에 그 아들을 낳아서 몇 살에 그가 죽었다. 이게 쭉 나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적이 뭘까요? 바로 성경적인 연대를 하나님은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거를 연구하니까 아담 때 그때 역사가 언제일까? 이 현대적인 그런 시간대로 쭉 성경의 족보를 깊이 연구를 하니까, 그래서 대충 이야기해서 4004년 이렇게 연대가 나오고, 어떤 학자는 4114년, 한 100년 정도 이렇게 차이가 좀 나는 것은 있는데, 그 역사를 그렇게 추정할 수 있다고 하는 거.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바로 역사적인 인물로 충분히 연대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5장에 보면은 노아 때까지 족보 나이가 쭉 나오고, 그 다음에 11장에 보면은 노아의 아들 셈의 후손의 나이가 쭉 기록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역사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 수 있죠. 이것도 신비하고 오묘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6절에 가서 보면은 11장 26절에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제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데라의 조건은 이라 아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고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31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래가지고 이제
그 유명한 1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땅과 민족을 약속함으로 그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리라. 바로 우리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또 12, 13, 14, 15장까지 또 잘 읽어주시고 이 성경을 처음부터 전체적으로 쭉 이해해 나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성경 1년 1독에 꼭 성공하시고 1독을 더 하기 원하시는 분은 오늘 여러분들이 10장 11장 읽으면은 뭐 1독에 같이 진행되는데 2독 하고 싶다면 오늘 읽을 말씀을 2번 읽으면 되고 3독을 하려면 3번 읽으면 되니까 그저 쭉쭉쭉 읽어 나가는 것도 중요한데 좀 더 생각을 하면서 역사를 기억하면서 읽어 나가면 굉장히 은혜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보면은 글로서 또 참고적인 자료도 올려놓았으니까 그것도 한번 봐가면서 그리고 새벽에 못 나오시면은 강의한 시간을 전부 다 영상해가지고 또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